그래서 그 나라에 이르는 길 우리 다 함께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조한진이라는 작가분이 쓰신 책인데요. 주제는 아플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혼자 사시는 자매인데, 여자분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의하죠. 아플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프지 말래요. 우리에게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아플 권리도 없고 아프다고 말할 권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러면 식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프다는 말 좀 그만해, 짜증스러우니까. 이런 얘기가 돌아오기도 해요. 내가 여기 아파 거기 아파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아프지, 이런 핀잔이 돌아오거나.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아파서 그렇거든요. 아파서 못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그걸 받아줄 텐데 다 아프니까 못 받아주는 겁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이 책의 내용인데, 관심을 가장한 간섭이 돌아온대요. 그럴 땐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파서 그런 건데 안 아픈 사람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분들은 해도 안 되는 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만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아픈 척하고 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는 아픈 분들의 마음에 가서 닿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도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분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건.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나는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채로 그냥 아마도 구걸을 했겠죠. 그런데 지나가던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합니다. 수군거립니다. 기가 막히겠죠.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맹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 제발 조용히 지나가줘. 도움을 줄 것도 아니면서.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떠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 가만히 놔둬도 힘든데 말해서 더 힘들게 하지 마.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 돌아다니는 죄,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힘들게 하죠. 스스로도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아이가 아프면 그것이 유전적인 선천적인 질환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죄책감을 가집니다. 엄마들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애가 아프면 엄마가 죄인이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건강만 그렇습니까? 자녀가 힘들어하면, 아파하면 부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변변치 않아서,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구나. 그래서 거의 모든 부모는 스스로 죄책감을 가진 죄인이시더라고요. 자식이 어릴 때는 자녀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힘드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부모님들은 더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자녀들은 언제 깨닫냐 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힘드셨구나. 왜요? 형편에 상관없이 그런 죄책감 때문에. 부모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습니다. 분위기 좋을 땐 괜찮아요. 형편 괜찮을 때는. 근데 아플 때는, 힘들 때는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납니다. 이런 생각이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후회.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이런 형벌 같은 인생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남 탓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할렐루야, 아니래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아프면 죄가 되는 세상이라서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힘든가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많이 하시는 말인 거 아세요? 애가 넘어지고 그러면 아유,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거 말을 바꾸면 무슨 뜻이냐 하면, 너는 네 죄 때문에 네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이 무슨 자동 판매기도 아닌데 그냥 세상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면서 네가 힘든 건 네가 그렇게 해서 힘든 거야 라고 한마디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악의 없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하면서 산다고, 이런 말을. 심지어는 선의를 가지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또 그럴 때 만약에 자기 죄 때문에 정말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사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럴 때는 안아줘야지,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힘들다는 얘기나 아프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스스로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냥도 힘든데 더 힘들기도 하고, 평생 그 죄짐을 스스로 끙끙거리면서 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네 죄나 네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 덮어놓고 그렇게 말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겉으로 볼 때는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눈을 뜨게 하시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눈먼 사람이 눈 뜨는 기적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그 대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날이냐 하면 주님의 날에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될 거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될 거고, 뭐 이런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보통 같이 가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건 누가 전합니까? 네, 내가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믿고 변화되고 바뀌고 하는 건 누가 하셔야 됩니까? 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는 건 누가 합니까? 왜? 제가 하죠.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네, 그거 제가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시고 마음의 변화나 회복이나 치유나 구원이 일어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뭘 더 잘해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런 걸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봐야 우리가 믿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그게 경험이 돼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무슨 뜻이냐면 경험했기 때문에 믿지 말라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좀 믿어달라고 싹싹 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믿으면은 빌겠는데 안 믿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하지 않는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분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통 보지를 못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시는데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셔도 못 보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도 우연이겠지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된 거지, 뭐 돈이 있으니까 된 거지,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마음의 느낌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걸 보여줍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걸 보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겠지 그러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걸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29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이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나중에 이 맹인, 눈 뜬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네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믿어서 추방당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의 부모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자식 눈을 뜨게 해줬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인간적으로. 그냥 신앙은 관두고
인간적으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면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고마우면. 근데 그렇지 않고 자식을 버립니다. 네가 그 예수가 띄워줬다고 할 거면 그냥 네가 알아서 나가라. 이제 눈 떴으니까 네 앞가림해라. 동네에서 쫓겨날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두래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둬라. 말씀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보시면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보려고 하지 않는, 믿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왜 이렇게 물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죠.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기술이고 마술인 것처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떠졌냐는 거예요. 원래 진짜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면 뭐라고 물어야 정상입니까?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누가 하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막 찾아다닐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적을 일으키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암흑의 목사님이 10시간을 기도를 한다더라. 아무나 10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건데, 어쩐지 역시 다르더라. 기도를 10시간 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10시간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능력이 없지. 이렇게 가면 이제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런 기준이면 사실 무슨 계룡산 폭포 수행을 한 40일 하고 오면 기적이 뻥뻥 일어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가 하시는지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가 아니라. 대단한 그 사람이 하는 종교,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종교는 사실 무당 종교나 비슷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대단한 인간, 위대한 영도자가 필요한 종교는 무당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눈뜬 사람에게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할 말이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는 자기가 정말 믿고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말은 할 수 있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면 내가 그분을 만나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있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다음 동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물어야 정상입니까? 그가
예수라는 이 작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죠. 그가 누군데 그렇게 그런 일을 했냐? 그래야 정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누군데 성경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눈을 뜨는 그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뭐라고 묻습니까? 1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가 어디 있느냐? 왜요? 가서 따지려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기 위해서.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봤어요. 근데 보고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별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동네에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으면, 옆집 사는 사람이 앞이 안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딱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떴어요. 그럼 옆집 사람 딱 만나면 무슨 말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웬일이야? 뭐라고 하실 겁니까? 평소에 좀 잘 알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축하해요. 아, 참 기쁘네요. 너무 잘 됐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어디 있냐고 따지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엊그제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불행한 사고인데. 근데 그 기사가 나자마자 댓글이 다다다다닥 달리는데 댓글을 보셨습니까?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대통령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는지 국민에게 보고해라. 이게 어디 편드는 게 아닙니다. 좌우를 떠나서 사람이 죽었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이길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죽음 앞에 슬퍼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전부 그냥 죄 때문에 네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하다가 이 사는 것 같지도 않은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고 계속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사람이 눈을 어떻게 떴는지 그걸 보시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도 있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내가 맹인이에요. 안 보이는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앞에서 뭐라고 하더니 내가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진흙을 내 눈에다가 발라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반죽해서 눈에다가 발라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처덕처덕한 뭐가 이게 눈에 묻었는데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는데 냄새도 나고 불편하고 그런 경험이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하면 인권 모독이에요. 장애우에게 이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눈에다 바른다는 건 모욕이잖아요. 모욕.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뜰지어다 하면은 떠요, 안 떠요? 뜨죠? 뜨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진흙을 굳이 이겨서 바르고 연못에 가서 씻고 그 다음에야 눈을 뜨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냥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쫙 바꿔주셔가지고 아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늘 승리만 하고 그냥 팍팍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예? 부자 되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그건 관두고 그냥 안 좋은 일 안 생기고 그냥 잘 살다가 평안히 그냥 하루만 딱 아프고 눈을 조용히 자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이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불편하니까.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됩니다. 어디든 가서 씻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아픔들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해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씻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건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인데 누가 데려다 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혼자서 간다면 어떻게 갔을까요? 실로암 연못까지.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1번 폼나게 멋지게 걸어서 갔다. 2번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게 갔다. 더듬더듬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갔을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믿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들, 눈에 발라져 있는 이 진흙 같은 어려움들, 아픔들, 힘든 것들, 그걸 다 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가는데, 사는데 폼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구차하고 비참하고 어렵고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폼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와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우리는 눈에 진흙이 발라져 있고 앞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더듬더듬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 이 맹인 같을 때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예수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고 구차할 때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고 구차하고 더러워서 에이 관두고 그냥 옆에 개울가 냇물에서 씻자 그래요? 아니에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굴르고 부딪히고 해서 어디를 갑니까? 실로암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끝까지 폼이 안 나지만 가요, 안 가요? 가요. 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폼나지 않게 갈지라도, 멋지게 가지 않을지라도, 완벽하게 가지 못할지라도, 암중모색하며 더듬더듬 찾아가실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가서 그 길 끝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길에 주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처음에 아플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아플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아프면 뭐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못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아플 수 있는 자유, 아파도 괜찮고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능히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을 믿지 않고 내 지혜를 믿지 않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어서 아픈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인생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치성과 달라요. 치성을 많이 들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을 둘러싼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죄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말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지, 이런 거 끝까지 이런 거 관심 있잖아요.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이 맹인의 속에 그 한 평생에 짊어지고 온 죄책감, 남들이 또 그렇다고 말하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태어났지, 이런 얘기들,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상처들 주님이 다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잘못한 거 없어 한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걸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죄가 아닙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시고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지만 그날이 내일 올지 먼 훗날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주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을 꿈꾸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목회를 하느라고 아들 노릇도 못하고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애들한테 엄청 미안해요. 왜 너는 목사 애들로 태어나가지고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안 아파도 될 그 상처를 받고 왜 그렇게 사니? 미안하다. 제가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렇냐? 그게 미안한 일이냐? 너 정말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느냐? 너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느냐? 네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 제가 그때부터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고 세상적으로는 미안한 일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사랑하기로 최선을 다해, 힘들지만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냥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죄책감과 미안함, 아프지만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 늘 고통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네 죄 때문이 아니고 너희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 믿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음을 믿겠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일어나는 아픔들, 어려움들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남이 아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금 그 길을 폼나지 않지만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그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있게 하셔서 나아가 실로암 연못으로 가 깨끗이 씻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픈데 아프다고 말해도 위로가 돌아오지 않고 아프면 안 되니까 못 아프고 힘든데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한 5초 10초 정도만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와서 오늘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상처가 내 속에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쉬어도 안 풀리고 누가 칭찬해줘도 잘 안 풀리고 형편이 괜찮아져도 잘 안 풀리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아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은 참으로 낫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 눈물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한이 있고 없어지지 않는 미움이 있었고
풀리지 않는 후회와 풀리지 않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속에 있는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 모든 그 죄책과 그 모든 무거운 죄짐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 중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이 세상에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아프다고 말할 때 핀잔 주지 말고 슬프다고 말할 때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래야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빛이신 주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스스로의 아픔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슬픔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에게 어렵게 한마디 아프다고 꺼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아주는 사람이, 안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다고 말하고 슬프다고 말할 때 핀잔이 돌아오지 않는 교회, 힘들다고 말할 때 안아주는 한 사람이 있는 교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한 사람의 말이 나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정직한 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사오니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이 넘치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에서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데 정작 아프다고 말하면 약한 것이고 아프다고 말하면 초라하고 비참한 것이 되어서 말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대신 졌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시달리던 죄책감과 상처로부터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아프다고 말할 때 서로를 안아주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함께 보며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